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그 다음에 9장 3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방금 읽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여기는 이제 귀신 들린 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 교육 사역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도 사역.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9장 35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서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면서 교육용 자료거든요. 교인들, 신자들을 가르치는 교육용 자료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그 다음에 9장에. 그리고 그 4장과 9장 사이에 보면은 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그 사례가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는가. 그 사례가 4장하고 9장 사이에 신뢰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인들이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셨구나. 기억하기 쉽고 알기 쉽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허시모 선교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갖고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북한 선교도 우리가 이제 언젠가 본격적으로 북한 선교 사역을 할 터인데 그때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교육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학교를 세워요. 기독교 학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가르치는 교육 사역.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전도 사역이잖아요.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 교인들을 양육하는 거. 그래서 또 북한에 이제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병자를 세우셨죠.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내쫓아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병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에는 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환경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무상의료 이건 아주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은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약도 없고 돈도 없고 안 돼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세 부분 중에 하나를 맡아서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한 의료 선교사, 이게 1925년, 26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허시모라는 의료 선교사, 의사예요. 쉽게 말하면 의사입니다. 이 의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북한 선교라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교훈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허시모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요 거의 다 모릅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북한에서는 허시몬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허시몬. 우리 남한에서는 허시몬인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헤이스머를 허시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선교사 그러면요 미제 침략의 앞잡이에요. 예. 조선을 침략한 미제국주의, 미국 사람들, 북한에서는 미국 놈이죠, 미제 놈이죠. 예, 앞잡이에요. 예, 그래서 미제 승량이라고 그럽니다. 승량이 아세요? 우리 남한에서는 승량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쉽게 말하면 늑대, 들개, 뭐 여우, 뭐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아주 뭐 흉악하고 싸납고 아주 못되고 아주 그런 거죠. 예, 미제 승량이다. 그 대명사가 허시모예요. 허시몬입니다. 그리고 이 허시몬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요. 소년의 이마, 12살 난 소년인데요. 12살 난 소년의 이마에 염산 아시죠? 북한에서는 청강수라고 그래요. 염산으로 도적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염산으로 이마에다가 도적이로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산이 이거 완전히 이 몸에 염산이 닿으면요 그 조직이나 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뭐 한두 달 되면 다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포 조직이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약품인데 이 염산으로 소년의 이마에 도적이라고 썼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이 허시몬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 근데 선교사란 말이에요. 선교사는 이렇게 아주 못된 악한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 복음화를 하려면요, 북한 선교를 하려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 허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미제 승량이 아주 악한 이런 뭐 짐승만도 못한 야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죠. 그런데요, 남한에서는 거의 다 모르는데 학자들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교회사 책을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는 듯이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온 신학도들도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남한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가르치냐면 아주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르치는데 뺨에, 이마가 아니고 뺨에, 여기 뺨이 있죠. 뺨에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1972년부터 2003년까지 그렇게 학자들이 교과서에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읽은 우리 신학생들이나 성도들은 북한에서는 이마라고 하지만 뺨에서 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뺨에 한 게 맞아요. 근데 염산이 아니고 초사는 또는 질사는, 이 초사는 질사는도 이 약품인데요. 이거는 이 뺨에다가 이렇게 바르거나 뭐 찍어서 뭐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부식돼요. 그래서 상처가 나요. 따갑고 아파요. 그러면서 이게 시꺼매져요. 근데 보통 2주 정도 지나면은 그 시커멓게 딱지가 진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돼요. 염산은 여기다 바르면은 이게 세포 조직이 완전히 괴사라고 그러죠.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망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사는, 질사는 2주가 지나면은 원형으로 원래로 회복이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2004년, 2005년 사실 이 호시모 선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나온 논문이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그래서 2004년, 2005년에 두 학자가 연구해서 그 당시 신문을 중심으로 연구해서 뺨에다 염산이 아니라 초산은으로 썼다. 이게 사실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아직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옛날에 공부한 그 지식을 갖고 뺨에 염산으로 썼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왜 북한에서는 이마라고 그러는데 남한에서는 뺨이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회를 살려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선배 학자들이 쓴 논문을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계 최초로 공개된 건데요. 이 허시모라는 사람이 선교사긴 선교사인데 정통 개신교가 아니에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뭐 침례교 이런 정통 개신교가 아니고 한국교회에서 이단시하는 안식교. 안식교 아시는 분 있죠? 예,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 좀 이름이 깁니다. 그래서 쉽게 안식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그 안식교 측에서는 재림교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안식교 또는 재림교회.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는 허시모? 이 사람 선교사긴 선교사인데 안식교인데 정통 개신교 아닌데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좋은 일 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정통 개신교, 안식교, 재림교회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선교사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정통 개신교 아니야. 나는 장로교야. 나는 침례교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이 안식교지만 북한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요, 세 가지 자료를 확보를 했어요. 하나는 1925년, 26년에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거의 100년이에요. 100년이 되는 사건인데 그 신문이 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시대일보, 그 다음에 매일신보. 매일신보는 그 당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신문이 있어요. 요 네 가지 신문의 자료를 다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일제시대잖아요.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갖고 이 허시모가 이 사건으로 재판을 해부돼요. 예, 원래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건데 하여튼 그때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정식 재판을 해부돼갖고 3심, 1심, 2심, 3심까지 정식 재판을 합니다. 일본 판사들이 나오고 검사들이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이래갖고 정식 재판을 해갖고 일제 검찰의 기소장, 그 다음에 일제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요. 이게 그 매일신보,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려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계 최초로 발굴해서 이제 연구해서 소개된 건데, 안식교, 그 당시 이 조선에 있는 안식교 대표 우국화 선교사 있어요. 우국화,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허시모 사건에 대한 전모를 미국에 있는 안식교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이게 그 당시 막 뉴욕 신문에 나오고 이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갖고 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어요. 그 보고서. 그 다음에 허시모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이번에 최초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갖고 요 세 가지, 한국 신문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일제의 지소장과 판결문, 그 다음에 영문 보고서와 편지. 그래갖고 요 세 가지를 갖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드디어 100년 만에 전모가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2달 전만 해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저하고 오성원 목사님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예요.
근데 오성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의기투합해서 이걸 책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지난 7월 29일인가요? 어떻게 되나? 예, 책으로 드디어 나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런 자료를 만나게 하시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갖고 전모가 밝혀진 거예요. 1920년대 평안남도 순안에 안식교 선교 마을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안식교 교회가 있고요. 교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교 신학교, 그 당시 의명학교라고 그래요. 안식교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순안병원, 선교병원이죠. 순안병원이 있고, 선교사 사택이 있고, 이 사진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위에가 선교사 사택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맞은짝 위에, 맨 위에 빌딩 2개가 보이잖아요. 그게 순안병원이에요. 병원이에요. 그래서 허시모 선교사가 맨 왼쪽에 있는 사택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으로도 보면 얼핏 볼 수 있지만은 그 집이 한 2층인데 그 주변에요. 그 집 주변, 정원이죠. 쉽게 말하면 정원이요. 정원이 굉장히 크고 넓어요. 과수원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농부가 과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과수원이 아니고 선교사 사택에 있는 정원에 있는 과실수 나무들이에요. 능금나무, 쉽게 말하면 사과나무죠.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이 10여 그루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수시로 그 사택을 침입해서 월장한 거예요. 그 철조망 비슷하게 이렇게 담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 와서 사과를 따가고 뭐 복숭아나무를 훔쳐가고 그런 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 허시모 선교사가 그 당시 28살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온 지 5개월 됐어요. 28살 청년 의사예요. 결혼하고 아내는 간호사고. 그때 안식교에서 이게 의료 선교를 하면은 남편이 의사, 그다음에 아내가 간호사 이렇게 한 팀을 짜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면서 전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날 9월 12일이거든요. 1925년 9월 12일 오후 그때 이 김명섭이라는 12살 소년하고 민모라는 그 친구하고 둘이 왔다가 그 민이라는 친구는 도망가고 이 김명섭이라는 어린이가 허시모한테 잡혔어요. 12살 났으니까 28살 된 의사 청년이 이렇게 뒷문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니까 쫓아가서 잡은 거거든요. 근데 12살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놓고 이렇게 뒷짐을 지게 묶어놓고 복숭아나무에 이제 묶어놓은 다음에 간호사, 그때 병원이니까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임신일이라는 간호사를 시켜서 이 김명섭의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뭐 그때 시골 마을이니까요. 가깝잖아요, 집이.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오니까 자기 아들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시모 선교사가 이야기한 거죠. 임신일이가 통역을 합니다. 허시모가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한국말, 조선말을 하지는 못했죠. 뭐 기본적인 몇 가지 말 단어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경성에서 서울이죠. 서울에서 이 어학당을 다녔어요. 한 학기. 그래서 조금 우리 조선말을 알았어요. 그러나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선말을 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임신이라는 간호사가 통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호사가 상해에 있는 그 병원에 유학을 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영어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을 했는데 어쨌든 2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2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어머니한테. 당신 아들이 우리 정원에 들어와서 수시로 이렇게 과일을 훔쳐갔는데 내가 처벌을 해야 되겠다. 하나는 뭐냐? 경찰서에 넘기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정원에 들어와서 과일을 훔쳤으니까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은 어디로 가야 돼? 경찰서에 가야죠. 경찰서에 가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서를 보내겠느냐? 아니면은 경찰서는 공적인 처벌이죠. 그게 싫으면은 내가 사적으로 벌을 내리겠다. 사적인 처벌이에요. 그래서 사형을 하겠다. 어떻게? 뒷뺨에 도적이라고 내가 쓰겠다. 그리고 그동안 과일을 훔쳐갔으니까 배상금으로 이혼을 내라. 자, 여러분이 김명섭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경찰서, 일제 경찰서에 보내겠어요? 아니면 뺨에 도적이라고 쓰시겠어요? 그리고 이혼 배상금을 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골 안악내란 말이에요. 일제 경찰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경찰서는 아니고 물어봤어요. 호시모에게. 뺨에 이게 도적이라고 쓰는데 이 글자는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2주가 지나면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이 어머니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돈 이혼은 우리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못 드립니다. 그래갖고 호시모가 이 뺨에다가 도적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내지 못하니까 앞으로 1주 동안 우리 정원에 와서 풀을 뽑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2주가 지났는데 이게 딱지가 져서 떨어져서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여러분 나눠드린 그 안내지에 그 밑에 사진이 2개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예,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김명섭의 머리가 그냥 허옇죠. 그냥 우리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빡빡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의 머리죠. 머리고 왼쪽 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시커멓게 이렇게 뭔가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잖아요. 예, 요게 1920 여기 이제 그 날짜가 저기 사진에 안 나왔는데 26년 6월 7월에 찍은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 10개월 있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이 남은 거예요. 거기까지 북한과 남한에서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더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추적해 보니까 그 당시 신문을 제가 추적해 본 거예요. 요새는 제가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과거 신문을 다 디지털했어요. 디지털화. 전산화해서 집 안방에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그 당시 신문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허시모만 치면 다 나와요. 김명선만 치면 다 나와요. 옛날 같으면 일일이 가서 신문을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겨붙어 해도 찾을까 말까요. 근데 지금은 다 디지털화돼서 허시모, 김명서, 뭐 누구 치면 쭈르륵 다 떠요. 그거 다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딱 파일을 만들어 갖고 수시로 보면서 연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고 정확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도 연구에 뛰어들 엄두를 내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뒤져갖고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렇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추적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최초로 발굴된 거예요. 최영재는 누군지 아세요? 최영재는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서울 종로구에 가면 낙원상가 있죠. 그게 낙원동이거든요. 그 낙원동에서 개업하고 있는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여러분 하버드 대학 아시죠?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언제? 1920년대에 지금이 아니고 1920년대에 조선 사람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연수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최고의 명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하버드 대학 가서 귀국했잖아요.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와요. 예, 이 사람이 경성 낙원동에 개업했잖아요. 신문에 나요. 요새 같으면 신문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내줘요. 혹시 광고비 많이 내면 내줄까? 안 내줘요. 그 정도로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김명섭 허시모 사건을 아니까 내가 의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사명감, 환자가 있는데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조선 사람인데 미국 의사가 선교사로 와갖고 사과 좀 훔쳐먹었다고 뺨에다가 이렇게 뭐 하니까 어떤 민족적인 의분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경성에서 순안까지, 순안이 평양에서 20km 떨어져 있어요. 지금 평양에 가면 순안공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공항이 돼서 없어졌어요. 흔적이 없어졌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통일돼 갖고 서울 뭐 김포나 이런 데서 비행기 타고 평양을 가시면 거기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바로 순안이고 순안병원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순안에 가서 김명섭이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고치면은 치료를 해주면 고칠 것 같아요. 그래갖고 7월 5일 날 순안에 갔다가 7월 6일 날 김명섭이를 경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결국 2달 만에 어떻게 돼요? 완치가 돼요. 완치가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염산으로 했으면 완치가 안 돼요. 왜? 죽었으니까. 뭐 피부 이식을 하지 않는 이상 되겠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이게 초산은으로 했기 때문에 겉만 상처가 난 거예요. 속은 괜찮아요. 내피는 괜찮아요. 외피, 표피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잖아요. 그래갖고 정성을 다해서 고치니까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조선일보사에 찾아와서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사진 찍은 게 신문에 나 있어요. 그래서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명섭이 뺨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 1945년에 해방됐죠. 그 다음에 1948년에 북한에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쓰고 1950년, 53년 6.25 동란, 6.25 사변, 한국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확한 시점은 저도 모르죠. 그 이후에 김명섭이가 북한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이마에 상처가 나 있어요.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뭐냐? 일제시대 때 허시몬이라는 선교사가 사과 하나를, 과수원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다고 개를 풀어서 김명섭이를 잡은 다음에 나무에 묶어놓고 염산으로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이라고 쓴 그 상처 자국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신천박물관이라고 했는데 그 박물관에 가니까 그 김명섭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보고 온 탈북자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김명섭 할아버지의 이마에 막 이렇게 어지럽게 상처가 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이마에 난 상처는 누가 한 거예요? 허시몬이 한 거예요? 아니면은 북한 당국이 조작한 거예요? 북한 당국이 조작한 거예요. 뺨에 상처가 맨 처음에 났는데 그것도 사진 보죠. 그냥 시커멓게 어두운 색조가 나 있어요. 뭐 도적이라는 글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글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어두운 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최영재라는 피부과 의사가 치료해서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뺨이고 이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방된 이후에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마에 상처가 난 김명섭 할아버지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북한 당국이 김명섭을 불러다가 이마에다가 상처를 조작해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제시대에 미제 승냥이 이 허시보냐라는 못된 놈이 사과 하나 주워 먹었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민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 북한의 인민학교는 다 무상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다가 신천박물관, 이거 북한에서 유명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신천박물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모릅니다. 허시몬도 모르고 신천박물관도 모르고 이게 다른 세계에서 이제 다른 어떤 가치관, 세계관,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선교사 그러면 아주 못된 미제 침략의 악잡이고 뭐 야만이고 야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대처를 해야 되는가? 북한 당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빼고, 이제 북한 당국은 그거 조작한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빼고, 첫 번째, 허시모가 염산으로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치료돼서 완치가 되긴 됐지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안식교든 장로교든 그걸 떠나서 선교사라면 그런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실수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든 아니면 신앙이 없는 그냥 비신자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심은 정통교신교 아니야. 안식교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난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북한 사람들은 그냥 선교사예요. 그냥 기독교 종교입니다. 잘못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봐라,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 안식교 탓이다 이렇게 외면하고 책임을 안식교에 전가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 순간 개입해 갖고요. 북한 사람도 알아요. 내가 종교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인간은 살다 보면은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성령이 개입해서 용서를 하게 돼 있어요.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년 전에 허시모가 했던 잘못과 실수는 봄눈에 겨울눈이 싹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식교라고 그래서 나는 장로교야, 나는 침례교야, 성결교야,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안식교 탓으로 돌리면요, 그 허시모가 한 잘못과 실수, 죄죠.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 죄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 마음에 그 허시모 사건이 그 장벽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허시모가 한 그 죄의 효과는 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동전의 한 면이고요. 또 한 면은 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에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우리를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의료인들이 북한에 가서 또 북한을 왕래하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고치고 돌보고 친절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는 병원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나쁜 짓을 하는 시체를 해부하고 피를 뽑고 그래서 악행을 하는 그런 미제 식량이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을 따르는 신자들이구나. 그걸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기도회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허시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북한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거, 그 다음에 남한의 학자들이 말하는 아주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거, 전모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제 조금 있으면 100년인데 때가 참에 이 전모를 밝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호시마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북한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죄는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그동안 사단이 북한에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갖고 북한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선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하고, 이래갖고 선교를 방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일을 전후로 북한에 가서 열심히 사랑의 봉사를 하게 되면 저는 북한 선교의 대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주블리 통일 구국 기도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작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작은 종이 돼서 그걸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알게 모르게 지금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있다. 때가 찼다. 그럼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무리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땅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거짓의 영을 다 제거하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허락하셔서 북한 땅에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땅 이곳저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통일 선교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저 북녘 땅에, 어둠의 땅에, 동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